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고은이라는 시인이 계세요. 근데 그 시인의 시를 보면 아주 짤막하지만 근데 그 시의 내용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참 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분의 시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그 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 꽃. 예. 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짧지만 좀 강렬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등산할 때 보면 산에 올라갈 때는 그 목적지 가느라고 또 이제 다리 아프니까 헐떡거리면서 전혀 풍광은 보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니까 그때부터 이제 정신 차리고 뭐가 보입니까? 이제 꽃도 보이고 풀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뭐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인생의 고난, 인생의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요, 사람이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문제 앞에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그러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그 전에 잘 보였던 것들이 보이질 않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려운 이 문제 속에만 내가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은 전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난 당했다 그럽니다. 고난 당했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느 누구도 나는 목사님 나는 고난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 하나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문제는 내가 원하고 막 받는 게 아니고요. 고난은 그래서 당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건 내 뜻과 상관없이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이게 이제 찾아왔다 뭐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고난을 당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넋놓고 이렇게 앉아 있지는 않죠. 나름대로 다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하는데 이 질문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라는, 고난을 당할 때 왜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있는 거야? 아니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있어? 다른 사람 다 잘 살던데 왜 나만 이런 거야? 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어디로 가냐면 원망하는 쪽으로 계속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죠. 사람이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지금 고난을 해결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피하지? 하면서 어떻게든 이 고난에서 빠져나갈 생각만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어떻게라는 질문은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어찌됐든 이것을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여기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두 질문보다 실은 더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한다는 거죠. 문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필요하냐? 그것은 바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의 그 강렬한 빛 때문에 한순간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눈이 멀고 싶지 않죠. 그런데 당한 겁니다. 순식간에 앞이 안 보이게 되는 이런 이제 불편함을 이제 당하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눈을 뜰 수 있지? 여기에도 관심이 없었고,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 다메섹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이렇게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멋지게 준비시키시는 그런 귀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큰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질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원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질문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속으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냐 환상에 의해서 자기가 가고 싶지 않았던 곳이지만 이제 이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귀신 들려 있고 점을 치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불쌍해서 얼른 고쳐줬더니 그 점을 치는 것 때문에 옆에서 돈을 벌었던 주변 사람들이 발끈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아니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거니까 좋은 일 했는데도 이런 일을 당하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벗어나지?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라는 질문도 하지 않죠. 고난 자체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뭐를 하느냐?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죄수들이 이 찬송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나가지 않은 이 사도 바울, 이 죄인들이 다 도망친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다가 사도 바울이 만류해서 이제 죽지 않게 되고 그 온 가족이 다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영접하게 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됐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 하나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하면요, 사람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찾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날까만 생각하는 이제 이런 아주 편협한 사고로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그렇다면 주님, 여기에서 제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질문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시편의 내용이 바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다윗이 이 시편을 썼던 이 다윗이 얼마나 그 삶이 어려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너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다윗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만약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고 했다면 이야 정말 내가 무슨 팔자인가 내 하나님 믿어봐야 그냥 다 소용도 없네. 아유 몰라 될 대로 되라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고난에 압도당하지 않았죠. 고난이 그렇게 거세게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이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야 이제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은 계속해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시작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주변에서 가정에서도요. 내 자녀가 혹시라도 뭔가 좀 실패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시험도 잘못 보고 만약에 뭐 그렇다고 했을 때 부모 된 입장에서 야야야야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아이에게 야 하다 보면 좀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러니 기도하자.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시키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신뢰하고 우리가 한번 인내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근데 아멘을 안 하시니까 이게 별로 자녀의 문제에 별로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여성분들이 그래도 비교적 많으시니까 남편에게 이제 이렇게 함께 살다 보면 불만이 생기죠. 문제가 생기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휴,
내가 무슨 팔자로 내가 당신하고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안 나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보다는 남편에게 여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준비시키시는 과정인 것 같아. 여보, 이런 일을 당하니까 나도 마음이 너무 어렵네. 근데 분명히 다음 과정이 내가 기대가 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할 테니까, 나도 기도할 테니까 여보 힘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아름답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팔자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기대가 되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실은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늘 뭘 이야기하냐면 운명과 팔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래서 팔자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실제로 세계 제패를 꿈꿨던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손금을 보러 갔대요. 이게 점성술사를 찾아가가지고 손을 딱 내밀면서 내 손금을 좀 봐달라. 그래서 내가 세상을 제패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내밀었는데 그 점성술사가 손금을 보더니 참 손금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뭐라고 했냐면, 근데 아쉽습니다. 이 손금이 요게 그 생명선하고 말이죠. 이게 세계 제패를 하려면 요게 한 1cm가 조금 더 운명선이 길어야 되는데 이게 선이 좀 짧습니다. 1cm가 부족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 즉시 칼을 꺼내가지고 손바닥에 이 손금을 1cm를 쫙 이렇게 금을 그어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무튼 세계를 제패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팔자를 생각하면 어쩌면 실은 그것이 인생의 정답이 아닌 거예요. 운명이라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분들은 손금만 보는 게 아니라 어디 동창회 모임 가면 야야 내가 손금 좀 봐줄게 하면서 손금 보는 재미 있으시죠? 그리고 어떤 분은 보면 관상도 봐줘요. 관상. 근데 이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관상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이 관상을 이분이 잘 보시는데 근데 이분이 거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울을 봤는데 세상에 자기 얼굴은 거지 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거지 팔자, 눈도 거지, 코도 거지, 입도 거지. 거울 볼 때 완전히 자기는 이제 거지 팔자라는 게 딱 되니까 이분이 이게 굉장히 이분한테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본인이 고백하기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그 정도로 심각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살하지 않은 이유가 사람이 이 팔자, 운명보다 그러니까 운명을 심성이 바꿀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그 말을 그 뒤에 나중에 알게 돼서 이제 자살하지 않은 거지.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자살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이게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운명과 팔자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절대 우연이 없대요. 거기에는 반드시 뭔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요 나의 생각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길을 알고요 눕는 것도 아시고 모든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막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도 다 아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하나님은 지금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제 눈으로 보기에는 저를
잘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머릿속에 지금 딴 생각하는 건 누가 다 아시냐면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능력이 많으셔서 이게 모든 걸 다 아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요, 이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쭉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말하기 전에도 내가 무슨 말을 할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면 아주 이제 흥미로운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내 DNA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나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정해 놓으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 놓으셨으니까 그야말로 그냥 팔자대로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실은 우리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나 팔자 이거하고 뭐 별다를 게 뭐가 있냐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이게 계획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이 하나님의 예정을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섭리하시고 예정을 하시고 계획하시는데 이것은요 절대로 운명이나 팔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절대로 우리를 무의미한 쪽으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무의미한 인생 만들지 않으신다니까요. 예. 이게 아멘이 안 되시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목적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에요. 자, 이걸 제가 이해하기 쉽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설계도가 이미 이제 완성이 돼 있고 그 설계도를 보고서 이제 집을 짓는데 설계도를 따라서 벽돌을 막 쌓아가고 전선을 깔고 배선을 막 연결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이게 집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시공하는 사람이 이 설계도를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 지어져, 이게 다 설계도가 다 됐네 이렇게 하면서 그래 여기다 벽돌 올리면 되지 하면서 벽돌 대충 그냥 올리고, 재료를 써도 이렇게 그냥 시멘트를 이기더라도 이거를 대충 이겨서 그냥 얹어놓고 그냥 설계대대로 자리만 잡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시공하는 사람이 오히려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내 생각으로만 하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미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계도를 봐가면서 못 하나 놓을 때도 의미 있게 놓고 벽돌 하나 놓을 때도 더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이걸 놓고 이러면서 이렇게 해나갈 때 이것이 더 견고하고 튼튼한 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를 똑같이 다 드리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대로 가고 있지만,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순간순간에 대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지난주도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대충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죠. 자,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설계에 대해서 참여하는 시공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또 이해가 더 이제 잘하면 좋은데, 이게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 아직 이해가 덜 됐어요, 이런 눈빛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작곡가가 미리 이렇게 작곡을 한 악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악보가 있었을 때 연주자가 이것을 가지고 악보를 그냥 읽을 줄 아니까 그거를 그냥 기계처럼 소리만 찡찡찡찡 이렇게 내면 그냥 무의미한 소리만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보가 있지만 오히려 이 악보를 보면서 이 악보에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작곡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하면서
이 해석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거를 이렇게 멋지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이렇게 이제 해석을 담아가지고 이제 연주를 하게 되면 그 연주야말로 많은 사람에게 그냥 익숙한 소리가 아니고 기계적인 소리가 아니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소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시는 분도 보면 똑같은 곡, 똑같은 연주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할 때는 너무 좋은데 어떤 사람이 할 때는 또 이게 식상한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정론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주 친절하게 예를 지금 계속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친절하냐 예를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네. 자, 다른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어느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막 준비를 합니다. 막 준비를 하는데 베네 쪼고리도 막 사다 놓고 그다음에 애기 신발도 사다 놓고 분유도 사다 놓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애기 침대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뭘 하죠? 애기 이름을 다 이렇게 지어 놓잖아요. 그리고 그 애기가 이제 딱 태어나면 그러니까 이제 뭐 젖병도 사다 놓고 다 사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다 했는데 자, 애기가 태어나 가지고 응애 하고 태어났어. 그러면 이제 애기가 태어나 가지고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 브랜드 젖병 쓰기 싫었는데 왜 그 엄마 아빠는 그 브랜드 젖병 사가지고 하면서 애가 막 기분 나빠하고 나 진짜 나 안 돼 내 인생 대충 살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났는데 이름도 내 마음대로 지어야 돼. 내 인생인데 이름 내 마음대로 지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다 지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거 남이 다 이렇게 짜놓은 인생이네. 내 인생 진짜 다 의미도 없고 나 대충 살아야지 이럽니까? 그러니까 이 애가 처음에는 그걸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태어나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요 이 부모는 얼마나 이게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뭘 알게 됩니까? 이름은 내 마음대로 못 지었고 젖병 브랜드는 내 마음대로 선택 못 했어도 그래도 그것을 그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준비했던 그 부모의 마음을 나중에 이제 자라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알게 되니까 이게 사랑이구나. 이 사랑을 배우니까 그 다음부터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더 의미 있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갖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기뻐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도 함께 반응해 주고 이렇게 할 때 그 과정에서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이게 그 더 새로운 의미들을 막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태어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고아원에나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합니까? 아이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아이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슨 브랜드를 선택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아이의 인생이 더 잘하고 성숙하는데 더 좋은 역할이 되기를 원하는 것뿐인 거죠. 아니 A 브랜드 썼던 B 브랜드 썼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 아이가 더 깊이 있게 성숙하게 자라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놨으니까 뭐 내가 선택하는 거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예정을 깊이 잘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무의미하게 대충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가오는 모든 것을요 기회로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 다윗의 고백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대요. 그리고 앉고 일어섬도 아신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CCTV로 다 보고 있나 봐. 이렇게 이제 실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갖고 우리를 아신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셔서 눈 감고만 있어도 다 아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 그런 지금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갓 태어난 걸음마 하는 그 아이를 붙잡는 마음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앉고 일어섬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능력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아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의 고백이 지금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백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원래 다윗이요, 어렸을 때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을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 일을 알아줬느냐?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들을 부를 때도 막내가 있는지 없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그냥 관심도 안 가질 정도로 이 막내는 그냥 찬밥 신세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여길 가든 저길 가든 누가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내가 땅 이 끝에 가든 저 끝에 가든 누구 하나 내가 거기에 뭐 간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나를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내가 땅 이 끝 저 끝으로 갈 때마다 그때마다 거기에서 누가 나와 함께 해줬냐면 다른 사람은 다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고백하냐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누구도 다윗을 관심도 갖지 않았는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심지어 이제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주님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흑암이. 그러면서 그곳에서도 나에게 빛으로 다가와 주시는 주님이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실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 다닐 때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방인의 땅. 근데 이방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어둠의 땅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흑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흑암의 땅에 블레셋에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도 손가락질했고 누구 하나 실은 다윗을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누가 받았냐면 다윗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너무 놀랍게 그 흑암의 자리에서 누가 빛이 되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되주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자기를 도와주셔서 막 이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을 지금 이 고난 중에서 이 다윗이 계속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자, 이 하나님 생각을 하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또 생각을 낳고, 그러면서 심지어 아니 갑자기 생각지 못하게 이 사람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내장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당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내장 기관이 유기적으로 막 이렇게 잘 역할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중에도 막 배고파지는 거예요. 그럼 배고파지면 어떻게 해요? 먹을 거를 막 먹게 하고, 그 어려운 중에도 막 잠이 와가지고 또 잠을 자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중에 또 막 일어나게 하고. 원래 사람이 어려우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니 그 내장 기관이 그것을 다 이렇게 하게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되어지는 걸 보면서, 세상에 이런 내장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감사하냐,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래서요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도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여기 밭에 가셔서 고구마 캐실 때 줄기 하나 잡으면 줄줄이 막 고구마들이 막 넝쿨째 막 딸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막 이렇게 했더니 이게 점점 이것도 감사,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것도 지켜주셨네, 이것도 보호하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세상에 우리가 감사절에 감사한다고 하나님 내장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 보셨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게 감사를 묵상하는데 이게 다 딸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요, 이게 세다가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러면서 고백하는데 중요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예? 막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은 아멘이 안 되지만 설교 끝나면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게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지금. 오늘 지금 이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그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윗이 그 수를 막 세는데 그 수를 세는데 세상에 이게 이 고구마 넝쿨이 아닌 거예요.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다가 다 못 세고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잠이 들어가지고 딱 깨보니까 세상에 여전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래서 내가 깰 때에, 그러니까 세다가 잠이 들었다는 이야기죠. 내가 깰 때 보니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자, 이렇게 다윗의 삶 속에 함께 했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생각 다 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고민할 수 있죠. 아니,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도대체 뭐야? 지금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제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형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좋아요 하면서 하나님하고 팔짱 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팔짱 낄 수 없죠. 하나님 막 손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서로 막 동행하고 그러면 팔짱 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고 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하고 함께 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고백을 했던 것은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그래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요, 말씀이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 지하철 타고 다니시죠? 지하철 타고 다니면 요즘에 학생들 또 어떤 사람들 보면 이렇게 다 하나같이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 가면 막 이렇게 웃음소리가 나서 보면 이어폰 꽂고 뭐 자기 혼자 좋다고 웃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들으면서 다 어떻습니까? 그 음악 듣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옆에서 보기에는 약간 조금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혼자 있지만 그러나 그 혼자 있지만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 메시지가 이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혼자 거기에서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웃기도 하고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오면요, 그러면 내가 그 당시엔 전혀 느끼지 못했던 느낌들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하철 타면서도 사람들이 각자 그 자기 느낌들을 이렇게 갖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예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태어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이렇게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그 이름을 딱 지어주니까 그 다음부터 뭘 하게 됩니까? 사고를 하게 되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한대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많습니다. 근데 저거는 아예 이름을 지어줘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의 뜻이 뭐지?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질문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그저 물리적으로 우리와 옆에 존재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이름을 일부러 지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 생각 속으로 내가 사고할 수 있도록 내게 들어와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게 들어와 주시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예전에 내가 육신적으로만 생각했던 문제와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왜라는 질문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근데 이 거하신다는 게 물리적으로 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바로 내 생각 속으로 들어와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생각을, 말씀이 나를 사고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니까 뭐가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뭘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고 결국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어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리까지 우리를 가게 하는 힘이 어디 있냐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바로 내 생각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환영할 때 내 안에서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말씀을요, 자, 계속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천국 하면 바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 천국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냥 천국에 대해서 문자적인 해석이 아닌 비유를 통해서 느끼는 게 달라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비유를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와 생각의 세계를 열어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들을 귀가 있다는 건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부 예배 때 우리 필 목사님 여기 앉아 계셨는데 우리 이든이 애가 저희 잠옷실에서 막 이렇게 우는데, 삑 소리가 나서 막 우는데,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필 목사님은 고개를 이렇게 살짝 움직이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필 목사님의 생각은 누구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자녀에 대한 생각이 있죠. 생각이 있으니까 뭐가 생긴 거죠? 들을 귀가 생기는 거죠. 똑같은 소리가 들려도 어떤 사람은 못 듣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요. 그 사람은 왜 듣는 거냐면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내 생각 속으로 들어와 주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고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 있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영광스러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자,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죠, 성령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치유하실 때 그냥 병만 치유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대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이게 믿음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죠. 대상도 없이 생기는 건 믿음이 아니고요, 신념이에요.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대상이 있어야만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 구원받은 게 네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 때문에 병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평안할지어다. 축복을 해주세요. 자, 근데 이 구조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하고도 똑같은 구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말씀에서 깨닫게 하시고 사고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사고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탁 예배 드리고 은혜 막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기도 시간에 또 기도 막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이러시면 어떻습니까? 오기 전에는 다 그냥 오늘은 왜 이렇게 날이 흐려 막 이랬는데, 근데 진짜 은혜 받으신 분들은요, 나갈 때 무조건 좋대요. 시들어 있는 나무도 좋고 아무튼 다 좋대요. 네. 뭡니까? 바라보는 게 틀려지는 거죠. 사고하는 게 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사고 속에 역사하시니까 내 안에 주변은 변한 게 없는데 내 안에 평안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막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으면, 그러면 그 편지를 볼 때 어떻습니까? 난로도 안 켰는데 마음이 막 따뜻해져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내게 지금 와 있지 않은데, 그런데 그것을 편지를 읽으면 마치 그 글자 하나하나 속에서 막 감정이 막 느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잘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 이적이나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생각 속에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살아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감동으로, 비유로, 질문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사고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왜 그렇게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요? 주의 영광을 보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리까지 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섭리와 애정하심을 깨닫는 사람은 질문을 절대로 왜나 어떻게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럼 나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 이 고난이 있지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러나 그래도 주님 뭔가 뜻하시는 게 있겠죠? 뭐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시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아멘을 안 하니까 다시 설교를 해야 되겠네요. 큰일 났네. 이런 깨달음의 은혜, 이런 감동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